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장 1절 말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는 빛의 하나님이죠. 이 어두운 세계는 빛이 비춰줘야지만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계는 빛이 비춰줘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떠야지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빛이 비춰줘야지만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금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통성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새카만 것이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베푸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병이나 고쳐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나 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떡만 바라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육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성공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가 후패해서 다 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육은 성경에서 말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내가 마귀에게 속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죠? 썩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육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도 세상을 이겨라. 뭐를 얘기를 하죠? 바로 육을 이기라는 거예요. 육밖에 모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요. 마음의 빛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빛을 받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육을 아는가?
육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를 알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 받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 8, 90%는 여러분의 육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의 혼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줘야지. 우리가 이 땅의 어둠에서 내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더러운 육신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육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빛을,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정죄하고 지지고 볶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싸우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썩고 죽을 것을 베푸셨습니까? 아니면 썩을 육, 병 고치시려고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육을 쫓아가면 멸망이라,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쫓아가면은 그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 성도들은 빛을 받은 자들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진짜 아버지의 생명이 뭔지를 아는가? 전혀 모르잖아요. 알면은 내가 어떻게 육신을 쫓아갑니까? 내가 알면은 빛을 쫓아가죠. 정과 욕심은 어둠 속에 처해 있느냐? 아니면 정과 욕심은 빛 안에 거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뭐가 나타나는지. 또 어디 가서 전도를 해보면 빛을 받는 자들은 끌려옵니다. 빛을 받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핍박을 해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갈 때마다 환영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고 천국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의 세계와 잘 어울리잖아요.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가지고 다니면은 당연히 핍박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시면은 돌멩이가 날라오고 핍박이 날라오고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 고초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박히고 결국은 빛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핍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죠? 휴거를 말하는 거요.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 나팔절 히브리 달력으로 5785년이 시작되는 거요. 10월 2일 수요일부터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이 부러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모습은 완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그분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무슨 말이죠? 물론 영을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성경은 우리 혼 보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말씀을 지켜낼 때 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자기 멋대로 살면은 자기 영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내가 비껴 나가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 뭐죠? 다시 말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잖아요. 안 지키면 사고 나고 벌금 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내 멋대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내가 잘 지켜야 그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악한 영의 속임수에 따라서 자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절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수십 년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팔복도 지킬 수가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잖아요. 뭘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을 분별하고 둘째 계명을 지켜낼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가져야지만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죄가 뭔지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 내가 이것을 알아서 행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시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썩을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살면 너는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참모습, 그 참모습 그대로 보는 자가 누굽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뭡니까? 육체의 자연적 본능으로 사는 것은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깨끗하다, 더럽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서 더러운 것이 시커먼 구정물이 나오는 것, 또 아직도 내 본마음에 빛이 뭔지도 모르고 속에서 진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 그것을 가진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항상 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삶을 살면서 내 속에서 열악한 상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자기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 나는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마귀 자식이로구나. 내가 마귀 새끼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좌 아니면 우예요. 네가 어떤 길로 선택을 할 거니? 네가 썩어질 육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네가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정확히 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의 검은색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가 깨끗하신과 같이 너도 깨끗하게 하라. 근데 내가 만약에 새카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짓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가인이 아우를 죽였잖아요. 범죄가 뭐죠? 살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너는 살인자라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죠?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줘요. 왜? 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다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은 깨끗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짜 깨끗하게 하는지, 아니면 죄를 지면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무시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역시 마귀 자식이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빨리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분 앞에 그분이 오실 때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빛을 가진 자들아, 빛을 안 가졌으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혼과 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아니, 영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 영이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네 혼과 네 육이 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후패를 당하면 육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이제 곧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순간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줄, 육이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이 같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영만 올라가 있고 썩지 않는 육, 부활체는 이 땅이든지 바다 속에서든지 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하늘에서 영이 내려오고 이 땅에서는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가 올라가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영만 올라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영이 육체를 덧입고 그분 앞에 딱 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돼서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너도 깨끗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속으로 남을 미워해 더러운 짓을 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휴거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전부 다 순교를 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휴거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딱 섰을 때 그의 참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분이 신부들을 끌어올리시는데 불완전한 사람을 끌어올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불완전한 그 사람이 신부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너도 깨끗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왜 없앱니까? 죄는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정의 안에 있는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죄가 어디서 올라오나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게 다 죄입니다. 왜? 빛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불안, 초조, 걱정이 나옵니까? 어떻게 근심이 나옵니까? 그래서 초조가 나오고 어떻게 불안정이 나오냐 이거예요. 빛에서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빛에서 그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나온다면 천국은 거짓말이겠죠.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이 나오죠. 그러면 내 마음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근심, 불안, 초조가 나와요? 마음이 새카맣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왜? 죄 없으신 분이 그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물론 알죠.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찡찡거리면서 자기는 예수를 안대요. 뭘로? 머리로 아는 것이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네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 맞다 이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죄인 아니에요? 자기 육체에 조금만 피해가 들어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자기 육체가 아프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서지를 못해요.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만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모습을 지금 빨리 보면서 그래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마귀 새끼로구나. 이렇게 시인하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미혹이 시키는 대로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새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자기가 나눠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아느냐 이거예요. 썩을 육체에게 병이나 고쳐주고 떡이나 주고 그러면 좋다고 하잖아요. 진짜 아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 나는 항상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비단에 거하게 되면은 내가 범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 있어. 하얗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죄가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빨리 깨달아 가지고 빨리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럽군요. 누가 나를 건들면 내 속에서 폭발을 하네요. 누가 나를 건들면 내가 용서를 못하네요. 이런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을 조금 한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염소와 양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염소와 양은 항상 같이 살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왜? 내가 허구한 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 좀 건들면 속에서 솟아 올라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요? 어둠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빛을 가진 자를 알지 못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죠?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의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빛이 꽉 차버리면 범죄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나가냐고요. 어떻게 남을 갖다가 미워하냐고요. 어떻게 남을 헐뜯냐고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봅니까? 내가 눈먼 자가 어떻게 그분을 봅니까? 내가 어떻게 새까맣게 물들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끝없이 자기는 육을 쫓아가면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너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알잖아. 알면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을 속인다는 말이에요. 육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악한 영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빛을 행하는 자는 그의 빛과 같이 우리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와 사단의 악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의는 뭡니까? 빛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으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그만해라 그 말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 육밖에 모르는 것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나요? 다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인간도 영이 있어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들을 미혹시켜서 자꾸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는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자체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요? 아버지의 빛으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끝없이 죄를 범하면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죽으면 성령께서 회개시켜서 그래도 낙원에는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시면 누구나 다 빛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준비를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알아달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가가지고 나 좀 알아줄래? 그런다고 나를 알아줍니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발광을 하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뿌려가면서 자기를 보면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영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죠. 마음인 나. 죄는 어디서 올라와요? 마음에서. 네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온 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생명, 빛, 사랑.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 준비를 했어요. 기름 위에서 벌어지는 것은 뭐죠? 생명, 빛, 사랑이 활활 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래서 일곱 금조 때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빛인데 어떻게 거기서 근심 걱정이 나와요? 남을 미워해. 빛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의 육, 여러분의 혼. 그래서 혼과 육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드러난대요. 뭐로 드러납니까?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빛을 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죠? 마귀 새끼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꺾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내가 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죽이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냐고요. 살인자가. 그래서 우리 영성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당하는 거예요. 끝없이 핍박을 당하고 끝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빛, 사랑, 생명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빛을 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적인 그 순간이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도망을 갔을까요? 그들은 전부 다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진짜 알았다면 육으로 살겠습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목숨을 걸고 내 앞에 엎으러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끝없이 머릿속에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에 잡히면 썩어질 육만 쳐다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행동을 하지를 않아. 그게 더 무서운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알지만은 죄가 올라오잖아요. 죄가 올라오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라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